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크라는 미국의 경영학 교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번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피터 드러크를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은 2005년 11월에 96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는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10살, 3살 되던 때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중학교 1학년이죠. 그때에 하루는 학교에서 자기들을 담임하던 필리 글러라고 하는 선생님이 마지막 종례 시간에 한 명 한 명 학생들에게 얼굴을 바라보며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을 하시느냐 하니까, 너는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살 난 만으로니까 우리로 치면 중학교 1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한테 너는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로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깔깔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대답을 못할 줄 알았다. 그러나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기억해 두어라. 너희가 50세가 되도록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너희들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이 될 것이야. 50세가 될 때까지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는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드러크 교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기에 두고 기억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리석게 살지 않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만, 저도 이번에 그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마치고 난 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실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이 땅에 생명이 끝나는 그날, 그게 영원히 안 올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날 아닙니까? 인생이 끝나는 그날,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우린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11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로마서 왜 안 뜹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냐?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 이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느냐? 재미난 것은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그는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자라난 이력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나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 일이 뭐냐? 우상 깎는 일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바뀌었느냐? 아닙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그는 열절히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그 돈 갖고 먹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까지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저주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일을 했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시느냐? 믿음의 조상. 내가 그를 그렇게 인정한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시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모습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75년 동안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말씀을 잘 들었더니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시작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한 미국 작가가 쓴 꽁트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강연회에서 강사가 한참 강연을 하고 있는데 한 강연을 듣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넓은 한 60명 앉아서 자리에 20명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진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강연 중간에 1명, 2명 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2명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내 강연에 이 관심이 있구나 싶어서 그분들을 바라보며 아주 열심으로 강연을 다 마치고 나서 너무나 고마워서 내려가서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손을 악수를 잡으면서 한 분에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시는 분이시기에 이렇게 제가 강연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나는 당신 다음에 강연할 강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일찍 와가지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고맙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저 사람이라도 있지 싶어서 또 고맙다고 하면서 당신은 뭐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이렇게 제가 강연하는 강연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저는 이 강연이 끝나고 나면 다음 강연 전에 청소해야 될 청소부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강연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혼자 떠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꽁트처럼 요즘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좋아하지 남의 말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만 좀 길어지면 잔소리라 그러고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도 젊은이들이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강연은, 일반적인 말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당장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한 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선물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착각합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하니까 믿음 좋아질 거라고. 천만에. 여러분 뭐 갖고 기도하십니까? 맨날 내 욕심,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해주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로 믿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 믿음은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말씀에도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고넬료가 그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여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그에게 나타나 방언이 터지는 역사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품으면 그 말씀이 칼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저주받는 인생으로 만들었던 그 마귀가 오늘도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 우리가 그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들어서 되겠습니까? 내 듣는 말씀이라고 눈 감고 있거나 다른 세상 생각하며 골프 생각하거나 세상 일 생각하며 앉아있으면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 그분의 글에 보면요, 마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이냐, 마귀의 역사는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마귀는 만성적 불평불만자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불평불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마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마귀의 사명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게 만들어서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의 사명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니까, 말씀을 들으면 마귀와 대적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요,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였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낱 우상 팔아 만들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우리 속에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승리자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며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요? 실천에 옮기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로 5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첨단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25만 명이 살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서울이 1,000만이니까 뭐 25만 우습게 알지만 4,000년 전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25만이면 큰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그 도시에는요, 문명도 발달해서 지금도 발굴을 하면 2층, 3층 벽돌집이 나온다는 거예요. 4,000년 전에. 또 그 옆에는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농사 짓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은 물론 좋은 목초지가 있고 좋은 땅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나머지 땅은 어떤 땅이냐? 마른 광야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양조차 먹일 풀이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옥한 땅에서 풍족하게 살다가 메마른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나이가 75세인데 이제는 정착하고 안정을 깨야 될 나이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멘. 25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 때 주신 아들 이삭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레위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번제는 어떤 제사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나머지를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어떻게 드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들 껍데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들 껍질을, 돼지 껍데기도 아니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들 껍질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가 벗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머지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 불면 날아갈까 진면 터질까,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 상황에 아브라함은 뭐냐? 아멘 하고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아들 등에 짐을 지우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정하신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집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훌륭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유명한 철학자를 찾아서 먼 길을 여행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철학자를 만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하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아주 고매한 답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니까요,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도와주며 사는 것이
훌륭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도와주라.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내가 이 이야기 들으려고 먼 길을 왔나? 뻔히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속으로 기가 막혀 한숨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철학자의 이야기를, 철학자의 대답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건 콜리게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좀 고상한 말씀 없습니까? 그러자 철학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예, 맞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 지키며 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키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키며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정말 사람들의 칭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잘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착각하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속이며 사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네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무슨 믿음이 있느냐. 너 거짓말쟁이다. 너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너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내가 한평생 주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살았는데 하나님 내 믿음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의 비경이 되는 비결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토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시고 그의 삶을 믿음의 조상 같은 삶으로 그의 후손들을 믿음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이 마지막 때를 빗대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집중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75세까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가? 그는 말씀 듣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허물 많고 어리석은 인생이었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시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구정을 맞이하여 2018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올해도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통하여, 이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승리자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을 듣는 모습, 아브라함과 같은 실천하는 모습,
집사님의 자랑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 위에 약속하신 귀한 은혜들이 더하여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잘 듣는 일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2018년도가 되셔서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승리자라고, 너희의 후손들을 믿음 안에 세워주시며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희 자손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